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여러 예언사 중에서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 시대의 예언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에스겔은 2차 포로로 권세 있는 자들과 함께 끌려가게 되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쭉 함께 읽고 말씀을 들어오고 있는 에스겔서는 총 48장 중에서 절반인 1장부터 24장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의 열국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8장은 25장부터 32장까지의 열국 심판 예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시돈의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잠시 뒤에 나오지만 특별히 두로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두로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요 앞에 두 장 26장과 27장에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8장에서는 두로 나라에 대한 심판 안에 특별히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 그 나라의 모든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 해상무역으로 굉장히 잘 나갔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 해상무역 때문에 점점 더 부강해지는 주변의 나라의 왕으로 권위와 권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일 중에 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겼기 때문에 더욱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위정자들도 지도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다지고 꿈꿔왔던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 가려고 정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정책들 안에는 기본 바탕이 되는 자신의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더욱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정책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나라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이것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 안에서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잘 이어가고, 또 나라를 위해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신들에게 지금 당장 손해가 있더라도 용기 있게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왕, 지도자의 역할은 그 나라의 방향을 결정짓고 나라의 정신을 만들어 나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로 왕은 나라가 해상무역으로 인해 점점 더 부강해지다 보니까 교만이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두로 왕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거늘. 3절에는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두로 왕이 무서울 것이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나라도 자신으로 인해 부강해지고 자신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니까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학자들은 이때의 두로 왕은 엣바알 2세 혹은 엣바알 3세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성경에도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동일 인물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엣바알 1세로 알려진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악한 왕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아버지였죠. 이 엣바알이라는 이름은 바알의 사람, 바알과 함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바알과 아스라도 신전의 제사장이었다가 왕을 살해하고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왕들이 엣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왕이 되어서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과 함께하는 자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의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들의 부강함과 안위를 위해서는, 자신들의 권력과 권세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했던 두로의 왕이 자신이 신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해진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두로왕 엣바알 3세, 2세는 우삼과 함께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우상, 곧 신이 되어버려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떵떵거리며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면서 히브리 문학에서 죽음을 상징하였던 바다를 다스리고 그것을 지배하는 모습으로 바다 위에 앉아있다라고 2절에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존재가 다르고 자리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만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온 만물의 창조자,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에 나의 자리, 우리의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관이요, 우리의 역사관이요, 세계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의 이 끝없는 교만을 바로 잡겠다 하십니다. 너는 신이 아니요 사람이요, 이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것을 행하시고 보여주시겠다 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임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땅의 통치자 되심을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을 살짝 내비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5장 25절 26절을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